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7장 1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같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레미야가 분깃을 받으려고 고향 베냐민 땅으로 가다가 이 예레미야는 항명한 자라라는 누명을 쓰고 다시 구금되어 고초를 걷게 됩니다. 그럼에도 유다 왕 앞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거침없이 선포하고 있는데요. 자, 그 내용 한 절 한 절씩 읽으며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메아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네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네, 바벨론 군대가 잠시 퇴각한 사이입니다. 그때에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에서 분깃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 성을 나서다가 수문장 이리야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이리야는 예레미야가 적에게 투항하러 간다는 그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고관들에게 넘겼고,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때린 후에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웅덩이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예루살렘 멸망을 공언하던 선지자에 대한 백성의 경계심과 적대감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 사역자는 이러한 일에 대하여 각오해야 한다는 현실인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절대로 순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적대시할 것이며 마치 자기의 원리와 자기의 이론들과 자기 모든 공의에 대하여서 반기를 드는 자라고 우리와 반대하는 자라고 적대시하며 지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붙잡을 수 있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며 교회를 욕하며 신앙인들을 박대하기 시작할 때에 나는 정말로 그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담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자,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불러내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는지 은밀히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미 선포된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듣고 싶은 말씀을
어떻게든지 해서라도 끄집어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호의적인 메시지를 기대하고 있지만 예레미야는 수십 년간 전해온 말씀 그대로 단호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당장 공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왕의 기대에 부응하여서 말씀을 왜곡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신적인 그런 태도로 선지자 노릇하던 왕의 선지자들과는 전혀 달랐다는 것이죠. 시드기야처럼 듣고 싶고 듣기 좋은 것만 들으려는 사람에게 가장 큰 재앙은 듣기 좋은 말씀만 들려주는 그 자체가 재앙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선처를 호소하는데요. 죽음을 감수해야 할 때가 있고 또한 목숨을 아껴야 할 때가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예레미야가 비겁해서 내가 거기서 죽을까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타협 없는 진리를 전하며 살아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용기가 필요하고 때로는 지혜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혜 없는 용기는 만용이고 용기 없는 지혜는 시대를 바꾸지 못하는 나약한 도구라는 것이죠. 이렇게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참 선지자로 인정은 하지만 전해준 말씀에 순종하여 결단을 내릴 만한 용기 또한 없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또 예레미야의 무죄를 알았기에 그는 좀 더 안전한 시대 뜰에 머물게 하고 매일 떡을 가져다 주게 하면서도 그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지는 않았습니다. 왕이면서도 바벨론과 유다 관료들 사이에 끼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소신껏 실천하지 못한 가엾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 거예요. 마치 본디오 빌라도처럼. 본디오 빌라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함을 알았던 자였어요. 그리고 유대인들 앞에 자기는 이 핏값에 대해서 무죄하다고 손을 씻었던 자가 빌라도였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폭동이 일어날 듯한 외침과 함성과 요구에 못 이겨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내어 주었지요. 그와 똑같은 사람이 오늘 이 시드기야입니다. 오늘 나는 이 시대 속에 어떠한 믿음을 붙잡고 어떻게 결단을 하며 어떤 말과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을 하시렵니까?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주의 말씀만 붙잡을 수 있는 더 견고하고 더 담대한 믿음의 결단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결단의 믿음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진리 앞에서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세상 그 사이에서 계산하는 어리석고 편협하며 나약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견고히 더욱더 굳게 세움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